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앞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는 명확하게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는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후에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를 교회에 두신 일은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느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 구원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실 필요, 우리 안에 내재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됐다라는 거지요.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거룩하게 되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의심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갖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살아가는 그 삶의 부수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행복이 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만족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배워도 우리의 정서 속에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코 아버지의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자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 엄청난 무서운 십자가를 자청하신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항상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부수적으로, 본질이 아니야, 부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전에 구원받는 자의 새로운 성품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그 새로운 성품에 의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의 그 새로운 성품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불의하고 추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감이 생겨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어떤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거룩한 갈망과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을 갈망하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남한테 지탄받지 않는, 남한테 욕보지 아니하고 욕붙듣지 아니하고 비난받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삶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된 짓 하지 않았어, 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위안을 갖고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된 짓 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원수된 행위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제 지난 주일과 같이 자기 정서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말씀들은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가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것이 되도록 하라고 제가 프린트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20장만 했어요. 난 모자랄 줄 알았더니 아주 넘쳐납니다. 뒤에 아직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 깜빡해서 갔구나. 너무 시시해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참 우리 성도들은 갈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맞춰보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쉽잖아. 저는 우리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게 문제예요. 거룩함에 갈망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시도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넘어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말로 문제는 주님이 원하심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게 율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고 소극적인 태도이며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벌써 행동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선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견해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항상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서의 선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유일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거룩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밀려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에게 참여함으로 본능적일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복종은 율법에 관한 모습입니다. 율법에 속한 모습이에요. 시로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순종은 자발적이고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참 기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들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냥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성숙하여지면은 분별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큰 차원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창조의 의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내가 압니다. 그냥 내가. 주 안에 있는 나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 안에 지금 거하는 삶이 아름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상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합한 행동인지 그런 말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모르고 알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알게 되어지고 자발적이고 본능적으로 그걸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배워서 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모님은 운전을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눈으로 찍어가지고 머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여기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명령을 해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합니까?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손이 알아서 운전하잖아요. 몸이 알아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안 된대요. 그게 희한해요. 여러분은 안 희한합니까? 나는 사모님은 그런 얘기할 때마다 희한하다. 아니 보기만 하면 몸이 알아서 다 운전하는데 어찌 그걸 뭐 찍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희한해요. 난 희한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찍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거는요 아니에요.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찍으면 알아. 그냥 찍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툭 육적인 부분에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나가는 말을 보고 이건 아니네. 금방 알아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금방 알아. 이게 육에서 나온 건지 영에서 나온 건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건 나를 쫓아서 가는 건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르쳐 줘도 모르고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법을 만드신 성령님, 법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법이기 전에 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 살면은 성경을 몰라도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법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살면은 이걸 몰라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성경만 보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못 살아갑니다.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하고 그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더라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잘못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정말 하나도 한 점 실수함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셨고 그렇게 살라 하셨고 그렇게 살려고 할 뿐이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도 아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이 유지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칭이 됨으로 내가 그냥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내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이 유지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천국 가요, 천국은. 아, 잘 됐네. 막 살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막 살라고 막 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막 살라고 막 살 수 있냐고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 거야 할 수 있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자발적이고 본능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구원받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성품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성품이 막 살라고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거절감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혐오감이 들고 창피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졸면서 들으면 그 말이 헷갈려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못 산다는 거예요. 예.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삶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야지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질러 놓은 집에 가면요 마음이 되려 편안해요. 근데 깔끔한 집에 가면은 어때요? 되려 더 좀 불안해요. 내가 좀 어질르면 어떡하나. 근데 나는 앉아서도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청소를 하고 있어, 앉아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때 그냥 그렇게 되니 그냥 할 수밖에 없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이 땅에서 예배가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천국에서 절대로 못 삽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좋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천국에서 못 삽니다. 여러분, 주일날 100% 나와야 된다고 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빠질 수 있어요. 수요일도 빠질 수 있고 주일도 빠질 수 있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요. 수요일도 빠질 수 있고 주일도 빠질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아주 진짜 죽이려고 패셨대요. 진짜 죽도록 오늘 저녁은 너를 내가 때려 죽이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오빠하고 자기를 때리는데 진짜 죽도록 패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밤에 와서 죽었나 하고 들춰봤더니 그것도 그냥 패는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그렇게 팼대요. 근데 들춰보니까 죽었는 줄 알고 들춰봤더니 온몸이 아무지도 않더래요. 그렇게 죽도록 팼는데. 그래서 엄마가 기절을 할 뻔했대요. 세상에 이렇게 죽도록 팼는데 이렇게 멀쩡할 수 있다니. 그때서부터는 패지를 않았대요. 근데 오빠가 그러더래요. 너 여기다 각서를 써라. 각서만 쓰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 각서가 뭐냐면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만 쓰라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건 못 쓰겠는데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만 예배당에만 안 나갈 뿐이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했습니다 하고 각서를 써서 아주 죽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 마음껏 예배 드립니까? 우리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11조 드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 구원은 의심스러운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보고 한국교회를 볼 때에 주일날 예배당에 많이 당하고 무슨 직분을 갖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한심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적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보여. 근데 직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업적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믿음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름다운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이 있으면 분명한 행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똑같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힘써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말씀이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입은 자에게는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온전키를 순종하며 사모하라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 진리는 양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별을 따달라고 그러면은 하늘에다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별 따오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별을 따오려고 사다리를 놓는다잖아요. 다리를.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보답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입고 내가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도리어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실패는 더 발전되고 성숙한으로 가는 길의 과정에 있는 일들입니다. 실패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징벌은 없습니다. 징계는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징벌은 정죄에 의한 것입니다. 거기는 위로가 없습니다. 격려가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궁열과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징벌은 그냥 형벌을 내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벌이 아닌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나와서 모든 종교는 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과 같이 인간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로 생각하고 모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나간 산물이고 이제는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와 성숙은 의로워지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같이 봤지요.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다. 부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분들도 WCC, 세계 종교 통합 이런 걸 지지하고 거기서 활동을 같이들 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WCC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서 모였고 그렇게 세계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 뭐라고 그래요? 아예 세트예요, 세트. 모든 세상의 무당으로부터 샤머니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절에서 와가지고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석가탄일이 되면은 수녀들이 거기 가가지고 석가탄생 축하합니다. 같이 찬분가를 부르고 같이 친목회를 하고 같이 놉니다. 얼마 전에는 기독교하고 이 카톨릭하고 모든 제도를 같이 공유하자 이런 걸 공공연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철회하는 행위죠.
1997년도 미국 캐나다 연합교회 회장인 빌 팝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건 교단에서 쫓아나야 되는데 그 교단의 실행위원회에서 그의 말을 인준하는 결의문까지 택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동성애를 부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적에 아니다라고 해서 그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요즘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사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니까 화평을 깨지 말기 위해서 우리도 옳다고 말해야 된다, 이래서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아주 고리타분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취급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급속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육자하고 구자 보면은 같아요, 틀려요? 우리 예나가 육자를 가지고 구자라고 그러고 구자를 보고 육자라고 그래요. 걔가 봤을 땐 육자인지 구자인지 헷갈리잖아요. 무슨 글자 가지고 그러더라. W하고 M하고, W를 보고 M이라고 읽고 M을 보고 W라고 읽고 그래요. 뒤집어 놓으면 W 되고 뒤집어 놓으면 M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똑바로 놓으면 육자, 뒤집어 놓으면 구자. 비슷하니까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예수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같구나, 비슷하니까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다는 사기당합니다. 오직 예수를 얘기해야지, 예수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변에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적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한 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열정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교회는 어머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교회는 어머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수준, 내가 만들어 놓은 수준에 국한시키고 거기다가 그냥 내 자신을 안주시키지 말고 정말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기도를 보면은 기도를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아까 은혜와 순종은 양립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 요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요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몫인 양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부분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의 우리의 태도를 기도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공적인 기도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녹음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결단.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 의지도 없어.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과 신앙은 다르다고. 기도와 내 마음은 꼭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은 기도용이야.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은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기도와 내 마음이 다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결단이 없는 기도만 하는 거는 나의 신앙의 실패를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실패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그런 거야.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심을 쫓아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터인데 우리는 구경만 하지 않게 하시고 관망자로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며 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힘쓰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성찰해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그 깊이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